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어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임이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서 좋은 땅을 상속받을 사람들과 세우신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들도 장차 입성해야 될 그런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나라가 천국이요, 그 나라가 이제 영원한 미래에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도 이제 하나님께서 가서 좋은 땅을 상속받을 사람들과 세우신 언약, 이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결론에 이르렀는데 오늘과 다음 주일 결론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이 챕터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 이제 한번 또 우리들이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자, 언약의 대상, 새로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언약의 대상이 어떤 상태였었느냐. 자,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광야에 쓰러진 늙은 세대의 자손들. 두 번째는 시작. 늙은 세대가 가시 보기에 장차 사로잡히고 가나안에 들어갈 힘이 없는 자들. 세 번째, 광야에서 표류하며 하나님께 대한 늙은 세대의 음행의 죄를 40년 동안 감당한 자들. 네 번째, 하나님이 가나안 좋은 땅으로 인도하실 자들. 할렐루야. 자, 언약의 내용 첫 번째 시작.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준수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두 번째, 이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면 그들은 살고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만일 그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청종하려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모든 나라 가운데로 쫓겨나게 된다. 네 번째, 만일 그들이 기꺼이 회개하고 이 언약의 말씀을 청종한다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에 왔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죄 짓죠. 죄 지어요. 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죄를 짓느냐?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부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짓는 것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좋은 땅에 들어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면서 그 좋은 땅에 들어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좋은 땅에서 영원히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오늘 이제 그런 어떤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시험을 갖다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현존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죽게 붙어 있어야 돼요. 죄 지으면서 떨어지면 이제 완전히 사탄의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설상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조금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방황을 하더라도 주 안에서 방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민들이 방황 안 할 수가 있어요? 방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 방황해야 돼요. 방황하면서도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 제가 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방황을 해야 됩니까? 하면 주님 붙들어 달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방황하면서, 예수 믿다가 방황하면서 밖에서 방황한다. 그럼 완전히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됐다, 이제들. 너는 이제 확실히 걸렸다 하면서 사탄이 완전히 올무를 씌워버려가지고 그냥 더 이상 주께로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 방황하면서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서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으면서 방황하면서 주님을 떠나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꼭 전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방황하되 주 안에서 방황해라. 너 사탄의 밥이 돼? 교회 생활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그럼 주님이 지금 사탄이 그거 전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방법대로 그렇게 된 거야. 그리고 완전히 사탄은 이야 됐네, 이제 됐네. 방황하면서도 주님이 안 떨어져. 꼭 붙잡고 그러면 사탄이 약 올르는 거예요. 저거가 떨어져야 돼야 내 밥이 되는데 안 떨어지네. 이렇게 되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자, 오늘 이제 결과. 자, A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다 대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언약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배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새로운 세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그 세대들은 새로운 세대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애굽에서 출발한 사람 중에 그 낡은 세대는 2명 있었어요. 누구와 누구예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 2명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어떠냐면요, 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들이 먹은 것이 뭐예요?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세대와 약속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그들이 다 대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열주와 같이 다 대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들과 언약을 세운 곳이 어디냐면 시내 산과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세우신 그 두 언약의 그 모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위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누가 등장을 했느냐면은 이제 왕들이 세워졌죠. 첫 번째 왕 사울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쭉 하면서 이제 왕들이 세워진 거예요. 세워졌는데 그때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냐면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되새기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선지자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악한 길을 들어서지 않게 하고 악한 길을 떠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경계 삼았다고. 우리가 길거리 다니면서 여러 신호들이 많잖아요. 다 그 신호들이 뭡니까? 경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호들을 만약에 무시를 하면은 다쳐요. 그렇죠?
더 나가서 어떻게 되냐면요, 생명까지 위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경고의 그 신호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는 그와 같이 수많은 그런 어떤 경고의 등들이 있는 거예요. 경고의 등. 경고의 때로는 나팔도 있고. 그런 것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나팔 불듯이 나팔 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땠어요? 듣지 않았고, 목이 곧고, 기부스 들어가요. 딱 뽑아요. 여러분들 그 옆에 이렇게 뭉친 사람들,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집에 가서 이렇게 망쳐 보시죠. 여기에 뭉친 사람들, 이거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여기 뭉치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뭉쳤다라고 하는 거는 스트레스 받고 있다라고 하는 스트레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여기 뭉쳐 있으면 안 돼요. 그 스트레스 풀어야 되고. 그런데 대개다 목이 곧은 사람은 여기가 뭉쳐 있어, 이게. 교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이 곧아가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 여러분, 부드러워야 돼요. 우리의 몸이 굳어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여러분, 여자들은요, 풀어져서 죽고, 남자들은 굳어져서 죽는데요. 그 얘기가 뭐냐면, 실제적으로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제 가면서 늙어가면서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잖아요. 몸 안에서. 남자는 남자 나름대로 호르몬이 나오고, 여성은 여성대로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은 어떤 호르몬이냐면 풀어지는 호르몬이라는, 풀어지는. 근데 몸도 막, 여러분 한번 여기 만져보세요. 여러분 여성부터 한번 만져보세요. 딴따래요. 흐물흐물해요. 흐물흐물하면 안 돼요. 이게 이 호르몬대로 살아면 안 돼. 굳혀야 돼. 막 여자들은 막 으쌰 막 이렇게 힘을 하면서 막 이렇게 굳게 만들어야 돼. 그래. 남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어떻게 하냐면은 굳는 호르몬이 나와요. 단단하게 굳는 호르몬이 나와요. 어떻게 하냐, 막 흔들어야 돼. 막 흔들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에어로빅을 하든지 막 뭐를 댄스를 하든지 막 이렇게 풀어야 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유연해야 돼. 부드러워야 돼.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라야 돼요. 예수 믿어가지고 막 그냥 딱딱한 사람들 있죠. 아주 말도 막 뚜부 잘르지 막 딱딱 잘라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마음을 막 완전히 무슨 뭘로 찔르듯이 막 톡톡 찔르고 막 톡톡 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말도 부드러워야 되고 성품도 부드러워야 되고 부드러운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대개 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한마디로 굳어진 사람, 딱딱한 사람. 여러분, 그 우리가 지금 이 부더 위에 땅이 단단하게 굳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굳은 땅에는요, 물이 스며들질 않아요. 시골에서 다 그냥 땅이 굳어가지고 가물어가지고 이렇게 막 신장로라고 했죠, 옛날에. 그러나 거기 막 차들이 얼마 다니고 굳었어요. 거기 막 소나기가 팍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물이 안 들어가고 톡톡톡톡 튀어버려요. 그냥 다 톡톡톡 튀어요, 그게. 근데 물이 샥 스며드는 어떤 그거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하는 말씀이 마치 스펀지와 같이 다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심령의 상태는 물이 떨어지지만은 한마디로 대접을 이렇게 해놓고 물을 받아야 돼. 대접을 뒤집어 놓으면은 아무리가 소나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물 한 방울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 진만 골라가면서 하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서 그 목이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와 그리고 또 열조와 더불어 세우신 그 언약을
경계하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들으냐? 다 버리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방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이방 사람들과 짝하지 말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 가나안의 그 타락한 세상적인 문화가 있었어요. 그 문화와 짝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하면 동강나는 거예요. 반절로 나뉘는 거예요. 북쪽 10지파, 그리고 남쪽 2지파,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이렇게 이제 왕들이 딱 갈라져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이 북쪽에 있는 사람, 원래 이제 이스라엘은 한 경배지예요. 예루살렘 저기 끝에 단에 있던 어디가 있든 간에 한쪽에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단에, 예루살렘에.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가지고, 절기가 되어가지고, 북쪽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예루살렘 내려가는 거예요. 큰일 났네. 갔다가 얘네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 지금 휴전선처럼 한마디로 딱 그 남과 북의 경계선을 만들고 못 가게 한 거예요. 못 가게 하고 경배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쪽에다는 베델이라고 하는 단을 만들고 북쪽에다가는 단을 만들어서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너희 하나님이요, 섬겨. 그때부터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나라가 망한다고 했잖아요. 언제 망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BC? 뭘 갖다 치리한다라고 하죠. 치리한다고 하죠. 북쪽 이스라엘이 몇 년에 망하냐면 연도를 하나 외워두셔요. 722 BC 722년에 망한 거예요. 하나 외워놔요. 치리한다고 하잖아요. 뭘 갖다가 딱 잘라든지 정리할 때 치리한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BC 720년에 치리당한 거예요. 망한 거 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망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언약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망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또한 목이 곧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악한 길을 떠나지 아니한 거로 결국에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본문도 안 읽고 막 했는가요? 자, 17장 13절로 한번, 이 17절까지가 바로 어떤 얘기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망한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를 형상을 부어 만들어 또 아세라 묵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이게 지금 뭐냐면요,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노를 격발해가지고 결국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서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것을 지금 예언해 놓은 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저주를 받고 재앙을 당하고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 감. 자, 또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7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그래서요, 북쪽 이스라엘에 어떻게 되냐면요, 남자들을 다 잡아다가 이방 땅에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땅에 있는 남자들을 또 잡아다가 북쪽 이스라엘에다 뿌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순수한 그 혈통이 완전히 불결하게 돼버린 거예요. 아수르는 그런 정책을 피운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시고 괴로움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저주를 받고 재앙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들 앞에서 쫓아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방으로 사로잡혀 가서 모든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몇천 년 동안 계속적으로 디아스포라가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하지만은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망하는 거예요. 586년에 망하고 더 나가서 이제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언제 최종적으로 망하게 되냐면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이제는 정말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나라가 없어버린 거예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는데 세계에서 그런 나라는 없어요. 나라가 없어져버렸는데 그 나라를 다시 찾는 거예요. 1948년에 팔레스틴 그 땅에 이스라엘이 진입해가지고 조금씩 뺏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된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역사대로 이루어나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망한 뒤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쪽 유다도 너희들도 망할 것이다, 이걸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완전히 나라가 망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을 안 들을 거예요. 예레미야 24장 이제 말씀 24장 9절에 있는 그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결국에는 다 모든 곳으로 이제 사로잡혀 가게 하고 더 나가서 치욕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또 많은 그 이방 사람들에게 말거리가 되는 거야. 이야, 저것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막 조롱하고 저주를 퍼붓고 그런 어떤 자리에 전락해버리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 결코 그들이 저주를 받고 그렇게 쫓겨가고 그 이방 쪽으로 흩어져 버리게 하는 그런 어떤, 그렇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축복받고 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원칙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살아가면서 손가락질이나 받고 사람들에게 어떤 거침이 되는 거침돌이나 되고 사람들에게 폐악을 끼치는 그런 어떤 그 패렴치한 그런 인간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끼치고 빛을 비춰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인생을 살도록 우리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아름다운 도정을 잘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간증이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축복된 우리 사랑하는 석적교회 좋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노선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악한 마귀 사탄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요동시키고 우리를 갖다가 여러 가지로 시험하고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기 위하여 여러 가지 괴계를 부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환경 속에서라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최후 승리를 다 얻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 성별적인 삶, 청결한 삶, 순결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새로운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방황하며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살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했던 것처럼 오 주여,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거듭난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새로운 언약의 앞을 동참하는 심령들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귀한 아버지의 분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 성도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